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후 이제 실제적인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주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곧 그의 고향 주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요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그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그의 모든 가르침을 권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가르침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것이 그의 공생의 사역의 주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처음에 능력 행함보다는 가르침으로부터 먼저 나타나지고 이 모든 가르침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칭송했다라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에 익숙한 당대 유대인들에게도 충분히 공감과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새롭게 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에 그런 일상 속에서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전처럼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사야의 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 중에서 한 곳을 찾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희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의 복음 혹은 희년의 약속이 이제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취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있는 말씀 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곧 희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징적으로 죄에 매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로 다시 재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희년의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이 희년의 복음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이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롭게 여기기는 하지만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물론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가르침은 인정하지만 너 자신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희년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지켜봤던 나사렛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의 아들 따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네가 정말로 요셉의 아들인 것이 맞다면 메시아는 될 수 없다라고 의미도 되어지고,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상당한 거부감이 여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고 자신의 그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깨우칠 수도 없고 그것에 동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네가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너의 재능 혹은 이적을 보여야 한다. 네가 정말로 의사라면 너 자신을 먼저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을 통하여서 네가 정말로 요셉의 아들이지만 메시아임됨을 바르게 입증해야만 너의 말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들, 그리고 이 나사렛으로 오시기 전에 행했던 공생의 사역의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곳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충분히 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나는 너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없다라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곧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졌고, 또한 엘리사의 시대에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엘리사로 인하여서 그의 나병이 고쳐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당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방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거부했고,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자신을 거부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결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자라났던 10살 때 혹은 15살 때 혹은 20살 때의 그 모습에서 결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영을 배우거나 혹은 특별히 탁구나 테니스들을 배울 때에 조금 아는 것, 그것이 좀 더 기본기를 익히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들을 배울 때에 기본을 배워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본을 배우는 일들을 등한시하기에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규정하기에 그를 더 이상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그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우리의 경험, 얄팍한 지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희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혹여라도 내게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가볍게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대하는 일이 없이 날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